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부흥케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과거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연약하고 아픔과 상처들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어저께만이 아니라 오늘도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늘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 새 일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 받으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졌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더 작게 그러나 더 명확한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표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목표와 그 표대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아서 시골 농촌에 있는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랑을 같이 이렇게 갈고 있는데 한참을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고랑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데 자기 고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의아해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밭고랑을 갈 때에는 앞에 있는 걸 무언가를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해야만 밭고랑이 삐뚤삐뚤되지 않고 일직선이 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는 이 아들이 이제 알아들었다 생각을 가지고 저 앞에 언덕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황소에다가 목표를 잡고 이제 다시 밭을 고랑을 갈았습니다. 근데 한참을 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일직선이 되겠지 싶어서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삐뚤빼뚤한 거예요. 아버지는 일직선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앞을 보고 바라볼 때에는 움직이고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목표를 잡고 선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나무에다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밭고랑을 쫙 갈아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삐뚤삐뚤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는요 목표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세워놨더니 그 고랑을 일직선으로 그렇게 갈아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목표가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삐뚤삐뚤 됩니다. 또 움직이고 변화되어지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도 똑같이 삐뚤삐뚤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목표를 두고, 마음에 분명한 목표와 소원을 두고 걸어가게 될 때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 내게 주신 목표, 내게 주신 표대, 그걸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연설가 지글지글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질 때? 목표를 가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가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며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면요, 우리의 잠재 능력이 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올 한 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 표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담대히 전진해 나갈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그 목표한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자세,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 그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지금 완전히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도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목표지향적인 지도자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머물거나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 만족했다면,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온갖 핍박도 받고 폭행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했다면, 현재에 만족했다면, 난 한 번으로 좋게 라고 만족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이 있겠습니까?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로마 여행, 그 아시아와 함께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시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2차로 또 다시 나갑니다. 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가고 몸은 쇠퇴해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 자신에게 지금 만족하고 안주해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재직으로 임명받았고 이 정도 열심히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알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의 노년에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무엇하라?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또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성도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각각 많은 신앙 안에 재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 영적인 신앙의 모습 코로나로 인하여 3년여 넘게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요? 그냥 과거로 다시 후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라가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드컵 하면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 월드컵에서 감독이었던 분이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6강에 올라갑니다.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격에 그냥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사상 최초로 16강 됐으니까 우리는 목표한 것 이루었다라고 그렇게들 막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still hungry. 영어로 하려니까 갑자기 멈췄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여러분, 16강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6강이 목표가 아니라 8강이고 8강이 목표가 아니라 4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언론에다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그는 배가 고픈 만큼 8강으로 올라갔고 그만큼 4강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위로와 만족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새벽이라 배가 고프신가요? 배가 고프시나요? 무엇로 인하여 배가 고프고 계시나요? 내 영적인 신앙, 내 영적인 은혜,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가 아직도 말씀이 배가 고프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배고픔, 그 갈증, 그 갈망,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 다시 우리는 부흥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복음 수원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꿈꾸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표대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를 딱 설정합니다. 명확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달리죠. 꿈이 있어야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죠. 표대가 있어야만 그걸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왜 우리 신앙이 자꾸만 다운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현실에 만족하느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맞추겠어요? 무언가를 겨냥해야죠. 내 가정에,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우리 교회에 무언가에 대한 목표를 향하여 겨냥을 해야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활시위를 당겨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며 목표하며 꿈꾸는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목표를 가졌다는 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공통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만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응답받아야 할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내가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순복음 수원교회가 올 한해 114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해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신 분들만 아멘. 그럼 벌써 뭐 했을까요? 벌써 창세기가 들어갔어요. 벌써 마태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1월 2일, 3일, 4일 넘어가는데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차 문제가 어렵고 날씨가 춥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불붙는 전도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곳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혜 받은 것 봉사하지 못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올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요, 나누어드린 그 프린트물을 읽어보고 어디에 봉사할까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되어지면서 목표를 세워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도 목표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고요, 오늘 그 목표가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적인 목표, 우리 교회적인 목표, 내 개인의 목표, 내 신앙의 목표,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에베소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에베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 너머에 있는 빌립보를 향해 달려갔어요. 빌립보만 달려간 게 아니라 로마에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뭐 했어요? 행동했어요. 직접 움직였어요. 직접 하나님의 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봉사할 것, 내가 눈을 들어서 전도할 것,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은 자꾸만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 보고 내 심령은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일어나 달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농부가 풍성한 곡식을 거두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데요, 그냥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때로는 내 시간을 할애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 그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눈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무엇을 거둬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건 좋아해요.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해요.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가 없이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간절한 함께하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새벽부터 또 때로는 신년부터 우리 회복하십시다, 우리 함께 부흥하십시다, 열심을 다하여 설교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회복이 될까요? 부흥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그 말씀 속에서 행동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작지만 하나하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이 큰 능력이 되어지고 그 움직임이 나 하나의 몸짓이 나 하나의 행동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일 때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늘 말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할게요 라고 해놓고 전혀 안 움직여요. 우리는 어때요? 분통이 터지죠.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죠. 말은 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잘 될 텐데, 그걸 하면 성공할 텐데, 그걸 하면 더 건강할 텐데 라는 안타까움의 마음.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있었던 그것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십시다. 할렐루야. 행동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는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는요, 믿는 자를 전도해야 돼요. 어디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절대 안 나오려고 버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분들이 은혜 받게끔 그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도록 누군가가 그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알아서 오겠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니까요, 알아서 오겠지 잘 안 와요. 근데 오게 되면 어떻게 와요? 얻어맞고 와요. 얻어맞지 않고 오게끔 해줘야죠. 함께 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래의 보상을 기대한,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상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 때로는 여러 가지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온 삶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과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하고 그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대충 산 사람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이룰까라고 생각하며 충성하고 애쓰며 헌신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비슷하게 살아간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삶에 다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조그마한 상급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의의 면류관과 함께 하나님 예비한 풍성한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상급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때로는 상급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리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헌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에 맞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분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되고, 작심삼일이 되어서 벌써 다 잊어버렸으면 또다시 세우면 돼요. 또다시 세워서 하나님,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 걸어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만날 그날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소원은요, 여러분만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회복되고, 함께 더불어 부흥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꿈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신앙 안에 목표를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며 수고할 때 우리의 소원을 통해 마음껏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날지어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업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 목표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 영적인 연약함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만배로 누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 기도의 제목에 놀라운 역사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담대히 행동으로 옮기며 믿음의 꿈을 꾸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